잠실교당 교도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2월, 3월, 4월을 영상 법회를 봤는데 5월, 6월, 7월 3개월 교당 다니시다가 이제 또다시 영상 법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리의 핵심인, 그리고 불교에서도 그 핵심인 인과보응 중에서도 인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래 인연이라는 말은 인연과의 준말이죠. 우리가 인연과라고 그렇게 말을 않고 그냥 인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나를 떠나서 이 세상 만물들이 서로 연계가, 관계가 지어져 있다, 이런 뜻도 있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각자 개인의 인연을 짓는 것이죠. 인연을 만들고, 그렇게 보면은 나는 원인이 돼서 내가 인이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사물, 이런 그 자연 환경, 가정 환경, 이런 것까지도 다 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상대가 되는 연을 만나면 반드시 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곡식이 열매를 거둘 때까지 네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종자가 있어야겠죠. 종자. 식물은 무슨 식물이든 간에 그 씨앗이 있습니다. 종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자는 반드시 땅을 만나야 됩니다. 종자가 땅을 만나지 않고는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종자가 땅을 만나서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려면 우로가 있어야죠. 우로. 비와 이슬, 때로는 바람, 이런 것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씨앗이 잘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먹고 사는 곡식은 종자와 땅과 비와 거기에다가 반드시 공력을 들여야 합니다. 인공을 들여야 합니다. 농부가 그냥 씨앗을 여기저기 뿌려 놓는다고 해서 그 씨앗이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없죠. 논밭에 곡식도 그러고 저 과수나무도 농부가 관리를 잘해서 추수, 수확을 할 때까지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나를 제한 내가 훌륭한 인격을 이루고 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종자인 사람에게 있어서 종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육신은 사실은 거푸집과 같은 물건이죠. 육신은 지수화풍의 물건입니다. 우리는 동물은 종자가 그 영혼, 영식이죠. 우리의 영성이 바로 종자입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 얼굴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들, 행동, 좋아하는 거 이런 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건 왜 다를까요? 각자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습도 다르고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종자가 그 습관이 종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생에 한 세상 살고 다음 생에 올 때도 내가 이 생에 살았던 또는 전생에 살았던 그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 업에 의한 습을 가지고 다시 몸을 받아서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 때 나라고 하는 그 습관을 가진 내가 몸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어느 가정을 만나야 내가 몸을 받고 이 세상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은 바로 부모, 형제 또는 사우, 스승이나 제자, 그리고 내가 땅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불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상, 저도 출가해서 벌써 40여 년 이렇게 원불교 대종사님 해상을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 땅인 것이죠. 제 땅. 그리고 우리한테 곡식이 비나 바람을 만나야 자라는 것처럼 사람도 우로의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법우다, 법우. 불보살 성현들의 그 경전 말씀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맑히고 밝혀주는 그런 성자의 그런 그 말씀들이 우리를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을 살찌우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공, 많은 식물을 농부가 공력을 들이듯이 결국은 좋은 부모, 형제, 사우, 회상을 만나고 또는 많은 경전의 가르침을 받고 해도 그것이 있다 해도 결국 그것을 습득하고 그것을 내 체화, 몸으로 내 것을 만드는 것은 내가 스스로 적공, 정진을 하지 않으면 공력을 들이지 않으면 내가 훌륭한 인격을 만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연이라는 것을 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사실 연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나 환경이나 동물이나 사물이나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이 다 연이죠. 그 연을 인과 연이 잘 서로 상호 좋은 기운으로 통하면 이것을 상생의 인연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과 연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예를 들자면 내가 보잘것없이 아주 건강하지도 못하고 또 가난한 가정에서 이렇게 힘들게 세상에 태어났다. 내 연들이 그렇게 안 좋다. 그러면
인이 더 좋거나 연이 더 좋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과 연이 다 같이 좋거나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직접적 원인은 바로 내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나를 다듬어야 합니다. 나를 어떻게 다듬어야 되냐. 우리가 대종사님과 부처님을 생각해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인과 연이 아주 좋으셨어요. 당신은 왕궁에서 태어났으니 왕자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그 환경, 가정 환경 또 부모가 한 나라의 임금이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당신도 그런 왕자로 있었지만은 유성 출가를 해서 그 재생명리 다 인간낙 다 보장되어 있지만 그것을 버리고 생로병사 해탈을 위해서 유성 출가해서 삼천대천 세계의 우리의 대자비의 부모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좋고 연도 좋으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셨어요. 근데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은 7살 어려서부터 비범하고 하셔서 20여 년의 구도 과정을 거쳐서 크게 대원 정각을 이루셨지만 그분은 이를테면은 대종사님의 그 영성, 영혼, 그 정신은 과거의 부처님이셨단 말이죠. 그러나 태어나기는 궁촌, 벽지에서 산촌, 농촌, 어촌을 겸한 해변가 아주 빈궁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본인, 인인, 자기는 보잘것없는데 정신, 육신, 물질로 다 보잘것이 없는데 환경은 아주 좋은 환경이나 좋은 친구나 재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은 안 좋지만 연은 안 좋지만 본인이 정말 자유자재할 수 있는 심력과 도력과 법력을 갖춘 이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불보살 성현들은 그런 환경이나 연의 구애를 받지 않고 초월을 해서 자유자재 하신다. 육도 사생을. 내가 힘이 세고 내가 강하면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집에서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이런 인연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종자가 좋아버리면 땅이 조금 안 좋더라도 씨를 잘 여물 것이고 그러나 종자가 조금 안 좋고 환경도 좀 안 좋고 그러면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인연 복이 많다. 우리가 복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복은 나로부터 시작하면 다 내 연이거든요. 내 연입니다. 근데 그 연은 누가 지어놨냐. 내가 일생을 동안 살면서 또 과거 전생부터 나는 계속 선택을 합니다. 선을 선택하냐, 악을 선택하냐, 은혜를 선택하냐, 해로움을 선택하냐. 이 세상은 모두가
선택을 해야 되는, 항상 갈등을 하는 우리 인간 세상입니다. 사람은 계속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면 일생을 잘 사는 것이고, 선택을 잘 못하면 그 인연의 환경들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작자수라고 하고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고 종교에 몸을 담은 수도인들은 우리가 정말 현실 세계에는 집착을 하지 않고 늘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를 더 탐구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심구와 기도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각자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자기 행동, 자기 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양계와 음계로 있어서 사람들은 양계의 지지를 많이 받고 지원을 많이 받고 후원을 많이 받고, 양계에서 이런 사람은 물론 음계에서도 수많은 음계의 영들이 지켜줄 것이고 보호를 해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는 늘 내가 마음을 맑고 밝고 너그럽고 정말 항상 온화하고 따뜻하게 쓰면 내 주변에, 내 머리 끝에서 내 주변에 천지 기운과 사람들의 기운은 늘 맑고 밝고 온화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행실이 정말 차갑고 너그럽지 못해서 화도 제대로 잘 참지 못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주변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천지 기운, 사람 기운, 동물 기운, 식물들의 기운까지도 나를 멀리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나와 인연이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좋은 인연을 맺으려면 몸과 마음과 물질로 바쳐야 한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인연이 그냥 좋은 인연이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좋은 인연을 만들려면 그 인연에게, 그 연에게 공력을 많이 들어야죠. 그래야 나와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인연을 그냥 크게 상생의 인연, 상극의 인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상생의 인연은 말 그대로 내가 하는 일을 늘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늘 함께 하는 그런 인연이고, 상극의 인연은 내가 하는 일을 늘 방해해 놓고 앞길을 막고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인연들은 다 상극의 인연입니다. 그 대종사님께서 복례 정사에 계실 때
갑자기 산돼지가 우는 소리를 들으시죠? 그때 포수하고 산돼지 말씀을 하십니다. 포수가 산돼지 잡는데 그 비명소리가 정말 처량했는데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물건이 이로움을 보매 한 물건이 해로움을 당하는도다. 산돼지의 죽음을 보니 전날에 산돼지가 지은 바를 가히 알겠고 오늘 포수가 산돼지 잡음을 보니 뒷날 포수가 당할 일을 또한 가히 알겠도다. 그러니까 산돼지와 포수는 우리가 생각해봐도 당연히 상극의 인연이죠. 근데 그 포수가 산돼지를 잡으면 본인이 나중에 산돼지한테 잡힌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 진리를, 인과의 진리를 모르니까. 정산종사님 계실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동지에게 섭섭함이 있어서 그 제자 한 사람이 동지에게 섭섭함이 있어서 없는 허물을 말하고 다닐 때 그 제자가 조실에 들어갔습니다. 경산종사님께서 어쨌든지 미운 생각 갖지 말고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서 따뜻하게 불공을 드려라. 그런 억울한 말을 듣고, 그 이제 제자 하는 말입니다. 그런 억울한 말을 듣고 참기도 힘든데 어떻게 불공까지 하겠습니까? 아니다. 바늘 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더냐. 작았을 때 그 싹을, 그 씨앗을 없애버려야 한다. 명심하고 꼭 실천해라. 그래서 그 제자는 자기의 허물을 얘기하고 다니고 자기를 미워하는 그 동지를 지성으로 불공을 들여서 신복 동지가 됐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극의 인연으로 갈 수 있지만 상생의 인연으로 돌린 것이죠. 우리가 상생과 상극은 은생의 해, 해생의 은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인은 은혜는 더욱 은혜롭고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비공부인은 더 중생은 은혜를 해로 생각하고 은혜로운 것을 원망하여서 해로 생각하고 해는 더욱더 해로 들어가는, 그래서 진급을 할 수 없는 그런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인연을 잘 맺으려면 직접적 원인이 되는 내가 우선 연이 되는 상대들이 나를 좋게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보면 마음이 정말 곱고 얼굴이 늘 화평하고 편안하고 늘 기쁜 그런 얼굴을 갖게 되면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이 쉽죠. 그래서 자기를 다듬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화평하고 고운 얼굴을 가지려면 세 가지를 유념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아무리 어려운 역경을 당할지라도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근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전철 안에서
마스크 안 쓴 분이 50대 초반인가요? 계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 그 전철안에서 두 분이 마스크 좀 쓰시라고 했던 모양인데 그분이 화를 내면서 자기 슬리퍼를 벗어서 그 마른 사람 얼굴을 한 서너 대를 이렇게 때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분도 때리다가 이제 그 옆에 있는 분은 힘이 좀 강했는지 오히려 본인이 폭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전철에서 일어난 그 유튜브가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기 싫다 이런 것이죠.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 쓰라고 하면은 얼른 좀 쓰고 그래야 하는데 그 전철 안에 많은 대중들이 있는데 그렇게 폭력 행사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나한테 사람들이 지적을 할 때 그 지적하는 것을 충고를 감수를 해야 공부가 일취월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나의 자존심을 건들거나 상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허물을 얘기해 주는지 얘기해 준다면 그 사람이 나의 스승 아닌가요? 내가 내 허물은 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내 허물은 내 옆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떤 허물이라도 지적을 해주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내 얼굴이 항상 화평하고 편안하다. 사람이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힘들고 괴롭게 해서 내 마음이 편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편안하고 화평하려면 얼굴이 고우려면 청소를 잘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청소를 잘하면 다음 생에 얼굴이 깨끗하고 맑다, 좋은 얼굴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말씀은 참 많습니다. 특히 공중장소 이런 데 청소를 잘해야 얼굴이 곱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한번 하고 말 한번 하고 행동 한번 하는 것이 어디에 이게 도장이 찍히느냐. 식물들은 땅에다 뿌리를 박고 살지만 사람이나 동물은 땅에다 뿌리 못 박죠. 하늘에다 뿌리를 박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부 하늘에 그 업인이 찍혀서 시절의 인연을 따라서 선과 악으로 나타난다. 그 업인이 허공법계에 심어져서 선악의 연을 따라서 지은 대로 과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을 잘 맺으려면 한 물건도 미워하지 아니해야 한 물건도 나에게 원한이 없다라고 하신 정산용 선생님의 말씀처럼 정말 이 세상에 미워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고 보고 싶지도 않는 그런 대상이 있을 때 나하고 좋은 인연이 맺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고르고 내 마음을 평화롭고 온화하게 해야 그 독한 기운, 악한 기운이 나한테 있다면 내가 그 독기와 악기를 정화를 해야 다른 사람의 독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돌려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법력이 있고 도력이 있고 정말 내가 불보살의 경지에 들면 나한테 당하는 모든 사물이고 사람이고 동물이고 천지까지도 다 좋은 인연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러지 못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주변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그릇만큼, 내 실천력만큼, 내 행위만큼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인연을 맺으려면 내가 정말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해서 나를 일단 올려놔야 내 주변의 인연들이 좋아질 것이다. 사실 인연은 가까운 데서 맺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나하고 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 악연이 됐던 선연이 됐던 될 리가 없죠. 가깝게 부모, 형제, 친구. 근데 우리가 인연을 맺을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가려서 맺습니다. 사람을 10명이 앞에 있다. 그러면 나는 저 세 사람하고만 연을 맺어야겠다. 이렇게 가려서 맺는 연은 중생들이고요. 불보살 성현들은 어떻습니까? 모두를 다 선연으로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한테 소중한 거예요. 누구든지 순간순간 찰나찰나 아주 극절한 지극한 그 정성과 성스러운 마음으로 인연을 맺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을 내가 기약을 할 때도 이 생에 수많은 사람들하고 좋은 상생의 인연을 맺어놨기 때문에 다음 생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몇 사람하고만 친하고 몇 사람하고만 인연을 맺어놨다 하면 그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다음 생에 몸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생의 인연도 가까운 데서, 상극의 인연도 오히려 가까운 데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종사께서 서울에 가셨는데 교도들이 대종사님을 뵙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동문 형제는 인연이 지중해서 같은 지방, 같은 시대에 태어나 한 부처님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 어찌 반갑지 아니하리요. 이는 실로 길이 갈리지 아니할 좋은 인연이라. 대종사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대들의 말을 들으니 한편은 반갑고 한편은 염려가 된다. 반가운 것은 오늘 그대들이 내 앞에서 서로 이렇게 화하고 즐겨하는 것이고, 염려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좋은 인연이 서로 즐기지만 이 좋은 가운데서 혹 낮은 인연이 되어질까 하는 것이다. 한 제자 다시 여쭙습니다. 이같이 좋은 인연들인데 어찌 낮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기를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것이니 가령 부자 형제 사이나 부부 사이나 친후 사이 같은 가까운 사이에는 그 가깝다는 이유로 혹 예를 차리지 아니하고 조심하는 생각을 두지 아니해서 주게 되고 서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돼서 필경에는 아무 관계없는 외부 사람만 또 못하게 되는 수가 허다허다. 저희들도 우리 교도님들도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가깝지만 멀고 먼 것 같지만 가까운 것이 우리 법동지들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인연이 계속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의 원 없는 일을 과히 권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높은 채에서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남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고 친해질수록 더욱 공경과 예를 다해서 더욱더 좋은 인연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아직 불보살의 경지에 다 못 올라 있기 때문에 늘 동지들의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릴 때도 있고 또 일을 하다가도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를 낮추고 상대의 의견을 높이는 그런 공부인이 다 함께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